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중창단 찬양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교회는 본격적인 가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살아있는 스가랴의 말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스가랴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가을 사역을 시작하는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감사한 거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의 강도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사슴물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괴로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 우리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라고 한 설교 노트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가을 사역, 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일단 먼저 2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시각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몇 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산 3달러짜리, 3,000원짜리, 3불짜리 도자기 그릇이 알고 보니까
천년 전 중국 송나라 시대에, 송나라 그 시대는 도자기가 아주 멋진 시대였거든요.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미국의 그 소더비 경매장에서 222만 5천 달러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달러짜리가 220만 불이 됐으니까 무려 70만 배가 넘는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그릇이 금그릇으로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릇에 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없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그 뭐냐면 그릇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깊어진 것이. 3,000원의 그릇을 판 사람은 그 가치를 몰랐고 25억의 그릇을 산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릇에 대한 가치를 보는 눈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가치 있는 그릇을 3,000원에 판 사람은 너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몇십억, 몇백억을 3,000원에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걸 책으로 사는 것은 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놀라운 사실, 감히 만져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어떤 박물관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보석, 이 66권의 말씀 보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십억짜리 도자기를 3,000원에 팔아버린 자를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아무데나 던져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진데 가슴이 그냥 아이고 하고 이제 막 그냥 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적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다가 또박또박 써놓았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날마다 우리를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 답답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 정통 주류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이 가을 사역 동안 우리가 눈을 새롭게 해가지고 눈의 안목의 깊이를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3,000원짜리 가치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의 놀랍고 신비한 보석 같은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뭘 해야 하나?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 땅에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소통의 도구로 만들으셨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으시고 이스라엘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가지고 소통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할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소통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소통 도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뭐냐?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유무형 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공동체, 오늘 육적인 이스라엘 대신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공동체가 오늘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유를 다 모르지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통 도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게 한 것이에요. 그 우리도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여기 써놓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전과 호의, 페이버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두 가지 말씀에 대한 깊은 눈을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정체성,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게 하시고 3,000원짜리 눈이 아니라 그 보석의 깊은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전적으로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가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을 사역의 스가랴 4장의 이 말씀으로 가을 사역이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나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의 시작이 여기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 이 말하던 천사는 전에 제가 해석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해석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해석 천사는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해석해 주는 천사인데, 이 해석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어떻게 보면 다소 뜻밖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제5환상, 순금등대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 천사가 8가지 환상 가운데서 스가랴를 깨워가지고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잠을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이 환상이 다른 환상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깨어서 집중하라는 뜻이라면 오늘 이 온라인 생중계 예배 중에 스가랴를 깨운 해석 천사가 오늘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모두 예배드리는 분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우울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도 있고 울적하고 무겁고 무기력하고 권태감의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주님 오늘 해석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활짝 깨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열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을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6절부터 14절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로마 누메럴 넘버 2 순금 등잔대의 특별 환상. 2절 3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는데 이 개역 개정판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한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보니까 2절에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주발 하나가 있으며 또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서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스가랴가 본 것이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아마 처음 딱 해가지고는 이렇게 바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나누어 드린 설교 노트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같이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뜻이 있어요. 자, 옆에 감람나무 2개,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그쪽에 보면 파이프가 나오지. 아주 연하게 보이니까 파이프를 통하여 그 위에 있는 큰 주발에다가 그 기름이 모이는 거예요. 기름이 모이는데 그 모인 그 기름 주발에다가 7개의 관을 통하여 7 등잔대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예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7 파이프가 어떤 해석에는요 49개의 파이프가 있어요. 7개 7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나 문자적으로 49개가 좀 더 맞다 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여한 충만한 7에 77이니까 7은 완전수니까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도 돼요. 평생.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 큰 기름 주발에 들어오고 그 기름 주발에서 7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혹은 49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7 등잔대에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막힌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관이 깨끗하게 그 기름을 갖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름의 채널과 통로가 되는 것이. 이 기름이 뭐예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기름이 무한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당시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 그 환경은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도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오늘 이 환상해 주시는 이 독특한 은혜와 이 의미가 스가랴에게 딱 자기 것이 될 때 돌파하고 이겨낼 수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순금등대의 환상이 어떻게 좀 독특하냐면 본래 이 순금 7 등잔의 순금등대는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금등대를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애를 쓰는가 하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론의 그 후예들이
정말 이 불을, 등잔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에, 휘장 앞에서, 그 다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 제사장들의 할 역할이 뭐냐? 이 성전 순금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이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죽을 똥 살똥 이 등잔들을 간수하는 일을 책임을 진 거예요. 늘 스가랴가 본 등잔들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날마다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이 공중 자동 급유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공중 자동 급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걸 평생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순금 등대 등잔이 뭐냐? 이 순금 등대 등잔이 뭐냐? 저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7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초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 순금 등대가 뭐냐? 2학기 사역을 앞에 놓고 사랑의 교회는 이 순금 등대의 비전과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에 보면요, 거기는요 성막에는 커튼이 없었어요. 창문이 없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금 등대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부분이 환하게 밝게 되었어요. 순금 등대가 있으니까 그 어두운 부분이 소위 Bright Living Quarter, QUART요. 제가 써놓았죠? Bright Living Quarter. 그러니까 순금 등대가 비추는 것은 살아있는 구역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는 수동적으로 날마다 제사장이 공급하지만 자동 급유를 받는 그 오늘 이 시대는 구약의 거기에 나타난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신약의 교회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한국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개인교회, 또 이민교회 모든 교회들이 되는데, 이 교회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순금 등대가 비추는 곳이 살아있는 구역, 브라이트 리빙 쿼터가 되듯이, 밝고 살아있는 구역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구역이 살아있는 밝은 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무슨 코로나와 관계된 그런 곳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자체가, 나중에 순금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주님 자체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간음한 여인이 완전히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완전히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욕과 수치 앞에서 엉망진창인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주님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혼란스러운 고통, 그 모욕, 그 수치의 상황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중에 마태가 깨닫고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금등대의 환상, 그러니까 그 등대가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구역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한국교회의 이 코로나 상황을 직면해서 모든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가 다 브라이트 리빙 쿼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지역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세속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 또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와 연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있는 순금등대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빛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건 뭐냐?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교회만이 리빙 쿼터 살아있는 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 갖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는 곳이다. 또 교회가 무슨 봉사기관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교회를 하지만 진짜 교회의 참 사명은 죄악에 붙잡힌 영혼들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속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죄악에 붙잡힌 영혼들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순금등대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 구원받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묵묵히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개인,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순금등대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금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통 주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아니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가지고 여론 무슨 이런 우리 사역이 다 뛰어넘어가지고 시대적인 순금등대의 환상과 순금등대파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키는 순금등대파이다. 아마 제대로 이 비내변 여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자리가 막 진동하고 큰 우레소리같이 크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키는 순금등대파이다. 불타는 순금등대의 환상과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미련한 것들이 지성인들 같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원색적인 생명의 능력,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가을 사역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격을 말할지인데 우리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구석에 내가 빛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당당함이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분은 주님께서 하신, 주님이 컨펌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상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불타는 순금등대파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악으로 물든 어둠을 밝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타는 순금등대파 빛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유명한 6절이 5절입니다. 6절, 그 유명한 6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위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참으로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면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기름 주발에서 내려오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환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힘과 능력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개인이 똑똑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무슨 아웃소싱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제가 오늘 조어를 좀 만들었어요. 인소싱, 자기의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인소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웃소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소싱은 자기보다 또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은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 머리를 빌리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우리 주위에 꼭 자기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힘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소싱과 아웃소싱을 통하여 스위치를 만들어 불을 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소싱, 아웃소싱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를 만들었어요. 윗소싱, 인소싱, 아웃소싱이 아니라 우리는 윗소싱, 위로부터의 업소싱,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소싱. 그래서 세상은 자기 인소싱과 아웃소싱의 스위치로서 불을 켜려고 하지만 지나보면 그게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윗소싱, 우리는 윗소싱으로부터 공급받는 불타는 순금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잔 자체가 우리는 등잔 자체가 기름을 갖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밝혀야 되는 것이. 그 나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저장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기름을 불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름을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불태우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게 되는 건데 이 기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신약의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그 다음에 지혜 없는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통과 함께 가져가서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 기름을 불태워서 혼인 예식의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만들어서 환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이 순금등대 환상은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5처녀의 삶의 양식과도 소통이 되는 것이. 미련한 5처녀는 순결한 처녀였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환하게 등을 만들어서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가을 사역을 앞에 놓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윗소싱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성령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께 의존하면서 말씀의 깊이에 눈을 열면서 윗소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금등대를, 우리의 삶의 등대를 환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밝고 살아있는 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지금 가을 학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큰 산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앞에 많은 온갖 것들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참 힘든 이런 모든 우리 이 상황들이 큰 산처럼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인소싱, 아웃소싱만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두 감람나무로부터 부어주시는 윗소싱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빛을 차단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첫 번째, 차단막 제거예요. 차단막 제거라는 것은 빛을 가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려져 있으면 빛이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게 뭐? 우리 죄악들이에요. 죄악의 차단막이에요. 계속 우리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순금등대 역할을 못해요. 또 하나는 깨어나야 돼요. 천사가 1절에서 깨운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어두운 데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면 잠들어 있는 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예배나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태만하게 있다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소망이 없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해석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툭 치고 우리를 확 깨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깨어나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까? 나태한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술 취하면서 깨어나야 되고, 유혹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2학기 가을 사역 동안 그 가정과 우리 개인 모두가 다 살아있는 리빙 쿼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는 공동체가 기름 주발의 심지를 함께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7교원 49개의 관을 가지고 이 심지를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윗소싱을 하는 핵심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관람자나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회복될 때까지, 그게 뭐 일주일, 2주 될지 모르지만 회복될 때까지 온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을 사역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작년에 정기적으로 사역했던 그 시간대에 딱 맞게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복귀하지 말고 본방사수 아시겠어요? 네. 본방사수 하시면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통하여 전에처럼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니터를 관통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 습관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두가 다 살아있는 순금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복잡한 말과 어떤 평가보다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금기름을 평생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처럼 말씀 앞에서 지금 깨우침 받게 하시고 잠자는 분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빛의 공간 리빙 쿼터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